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복되게 새기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모두 주님의 거룩하고 흰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드린 고백과 찬양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으로 다 올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이 말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정말 변화되고 하는 말마다 성자의 말처럼 정말 아름답고 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죄인인지라 감사하면서도 때로 또 상스러운 말, 우리가 그걸 막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이렇게 모양을 흉내내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무익한 말, 부정의 말, 불평 이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요, 뒤가 중요합니다. 바로 뒤, 거기가 중요해요. 우리 다시 잘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앞에 했어요. 뒤에는 뭐죠? 그 사람은 좀 인물에 약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 사람은 좀 약해. 그런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뒤를 바꾸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래 맞아 감사의 말을 하자라고 순종하는 중요한 순종이 있는 순간인 거죠. 짧지만 그 순간에 혹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했더라도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그 순간에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꼭 우리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말과 마음에서부터 말세의 풍조가 묻습니다. 말세의 풍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뒤에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풍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사랑, 자랑, 2절 저 뒤에 가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세의 풍조입니다. 말세의 풍조. 자, 우리 이 말세의 풍조를 보면서 그래, 좀 말 예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갖자. 근데요, 그런 어떤 행실로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윤리로서도 그것은 좋은 자세인데, 나아가서 저 우리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쭉 열거되던 것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열거된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그 근본에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써,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새 넘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느새. 성경은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어느새 넘어갔다는 거예요. 틈은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별로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틈을 막 의식하나요? 작은 틈을?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어느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 좀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저게 하와의 대답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아니라 모두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4절에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뱀이 굉장히 담대하죠.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또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 다음 말고 한 부분을 잘 보면서 틈이라는 건 어떻게 타고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런 것에 지배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혹시 아셔요? 하나님의 뜻을? 요리 잘 모르죠. 근데 뱀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엄청 잘하네요. 이게 아무 근거 없는 큰 소리 치는 거죠. 자, 그 앞에 미세한 틈을 보겠습니다. 어디냐? 5절 이게 뱀이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스미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쭉 그 다음에 쭉 뒤에 말이 이어져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 막 따라 듣게 밝아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게 돼요. 근데 너희 눈이 밝아져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곧 지금 어떻다는 거죠? 지금 너희 눈이 밝지 않다라는 거죠. 내 눈이 지금 밝지 않다라고 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분 하와가 이 말을 마귀에게 듣기 전까지 야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내가 다 선악을 모르겠어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걸 듣고 나면서부터 나는 눈이 지금 밝지 않아. 나는 저걸 먹어야 더 밝아져. 나는 저걸 가져야 더 행복해. 나는 저걸 가져야 더 완전해져. 라는 마음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안에 자리한 거예요. 그런 게 자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이만큼 있어도 그게 없어서 내가 눈이 밝지가 않아. 라고 하는 바로 그 불만족과 그 마음이 이미 들어섰어요. 벼락 가운데. 그 작은 틈을 이렇게 틈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꼭 새겨야겠어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를 잊었다. 에덴 동산에서 감사를 잊으면 도대체 어디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탄은 마귀는 너무너무 대범하죠. 에덴 동산에 있어도 미혹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계십니까 지금? 안 그러시잖아요. 이거 부족한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틈될 게 얼마나 많아요. 꼭 이 틈을 방비해야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신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많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 5월경에 아주 큰 일을 겪으면서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게 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감사가요, 사람이 오지간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세 없다고 하신 그 경건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느새 그냥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어느새 이렇게 틈타가지고 어느새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사는 게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 이제 어느 날 그냥 무심코 새벽 예배 늘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가면요, 평소에 새벽 예배가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10여 명 좀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새벽 예배 다 하시고 하신 그런 기억 가운데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는요 지정석처럼 늘 거기 앉는 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요. 그래서 지정석이 그래서 딱 그냥 들어서면 풍경이 딱 익숙해요. 근데 어느 주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한 10여 명이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2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게요, 유학생들이 중간고사 딱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 받고 그 다음 날이에요. 예전에는 하도 많이 매년 겪어서 그냥 딱 들어서다가 하나님 말하고 벌써 끝났나 중간고사? 이러고 들어가요. 왜? 중간고사 때 특히 예체능하는 친구들 유학 와서 여기 한국에서 막 신동소리 듣고 우리 권사님 너무나 바이올린 연주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반에서 뭐 반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뭐 잘한다 난다 뛴다 그러고 이제 모이죠. 다 그 학교에 모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실기시험 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끝나고 교수가 평가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좀 뭐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요 긍정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뭐 이렇게 못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것도 뭐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말은 뭐예요? 이렇게 너 배드하다라고 안 하고 not bad, 나쁘지 않다라는 게 not bad거든요. not bad, 배드하지 않아? 그럼 막 좋은데 알고 보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잘하면서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막 최고지하고 하다가 중간고사 때 실기 듣고 났으니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때 뒤에서 보면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자 여러분 급해지면 사람이 기도하죠. 막 급해지면 기도하고 막 급해지면 그래요. 평소에 그래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감사하고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늘 감사하는 그럴 때 틈이 없어져요. 늘 틈은 내가 그거 틈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내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좀 더 자세한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방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게 어느 아들이 집에 막 헐렁벌떡 뛰어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뛰어들어오면서 아빠 오늘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오늘 저기 집에 오는데요 글쎄 제가 너무 피곤하고 일이 그래갖고 퇴근하고 막 오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도로 옆으로 차가 그 논두렁으로 5바퀴나 막 굴렀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돌진해갖고 근데 아버지 하나 상한 데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무심코 TV를 계속 보시다가 그러시더래요. 야 아들아 근데 난 너보다 훨씬 감사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5바퀴 굴른 아들보다 감사하면 뭐 아버지는 오다가 6바퀴 굴렀어요? 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 그냥 온 거잖아요. 잘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잘 오셨죠? 아멘. 지금 감사하시죠? 네, 이거 듣고 감사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차가 뒤집어지고 5바퀴 굴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병이 걸리고 막 지금 죽냐 사냐 그러다가 살아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감사하죠. 지금 어떤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막 사고가 나갖고 다리가 지금 부러졌다, 지금 괴사를 해간다, 2다리를 다 살릴 수 있냐, 한 다리는 절단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제발 다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다리 살았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죠. 여러분 지금 다리 한번 쓱 만져보세요. 그게 그 다리예요. 그게 그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만지면서도 어때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다. 또 이렇게 어깨도 만지면서 감사하다. 제가 우리 찬양하고 나면 이런 거 하고 나면 다른 우리 교회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보통 찬양제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어느 집사님 하다 틀렸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틀렸다고. 그때 내가 틀렸 내가 들었어 막 그렇게. 그러면요 그때 틀린 거를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뭘 감사하면 되겠어요? 뭘? 틀린 거가 너무너무 잘 들려. 뭘 감사하면 돼? 잘 들리고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하나님 하고 귀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란 말이죠. 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건 한 명.
이거 기억하면 오늘 설교 말씀에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적어도 고쳐달라 그럴 때는 막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고침받고 안 돌아온 그 9명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한 이가 없냐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 한 사람이 되자 라는 겁니다. 말세가 돼가면요 10명 중에 1명, 예수님 때 10명 중에 1명이에요. 예수님 때 10명 중에 1명. 그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일까요? 더 말세가 됐으니까. 지금은 한 20명 중에 1명 올까요? 지금은 한 30명 중에 1명 올까요? 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줄어도 나는 그 한 명이 되자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나눕니다. 딱 한 곳 말씀만 우리 보면 누가복음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17장 우리 잘 말씀 보셔요.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엎드려 뭘 했다고요? 감사. 자 19절에 이 9사람 그 사람들 어딨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지도 않으셔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내 뭐라고요? 내 믿음이. 아까 이 사람은 와서 뭐를 했다고요? 엎드려? 감사.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것과 맞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감사 이꼴 뭘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 그렇죠. 그겁니다. 감사 이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나가서 감사하지도 않고 막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만 그런 거지.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살려주셔서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아주 그런 게 풍성했어요. 고백 가운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구원을 뭐 스스로 내가 내 뭘로 뭐 하긴 뭐래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런데 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 칭찬으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이 한 건 엎드려 감사한 거다. 자 이런 감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되다 너가 구원받았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시는 그런 사랑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